4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봤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4번에 걸쳐가지고 이 107편이 4번에 걸쳐서 동일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이 동일한 부분을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를 오늘 시편 107편은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4장의 사진을 통해 이 공간 이미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딘 것 같습니까? 네, 어딘 것 같아요? 네, 광야 같죠? 광야 사막입니다. 광야 사막. 오늘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의 시작에도 광야 사막 길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사막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감옥 같지 않아 보이죠? 이 감옥인데요, 미국에 있는 주립교도소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빛이 한 줄기 간신히 들어오고 사방이 어디 나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이미지 어딘 것 같습니까? 네, 병원에 있는 병실입니다. 위중한 병상 가운데 놓여 있는 것. 또 네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어딘 것 같습니까? 네, 폭풍 치는 바다입니다. 이 4장의 사진이 사실 작가들이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너무 잘 찍어서 우리가 이거 작품인데 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게 광야 사막인지 또 감옥인지 병상인지 바다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07편에 나오는 장소, 공간 이미지는 이 4곳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은 광야 사막, 그리고 본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감옥, 세 번째 병상, 네 번째 바다, 폭풍 치는 바다. 그 폭풍도 그냥 폭풍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광풍이 이는 바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태였음을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당면한 문제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광야 사막을 보게 되면요, 광야 사막에는 있어야 할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곳이 광야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길, 그것을 광야 사막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곳, 감옥이라고 하는 곳,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갇히는 곳입니다. 어떤 누구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 누군가로부터 매임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감옥의 모습입니다. 이 감옥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언가에 빠져 있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쩌보면 감옥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병상의 모습, 질병이 들고 또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중한 상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식음을 전폐한 상태 속에 죽을 자리에 놓여 있는 것, 이 병상의 모습도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의 모습일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 바다였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배가 그 폭풍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배 안에 다들 좌로 우로 흔들리며 심하게 구토하고 정말 사람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이 4장의 장면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장면은 우리가 자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력으로 이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려고 해도 헤매일 뿐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감옥, 거기에 내가 매여 있음에 나 스스로가 풀지 못하는 상황. 질병이 들었는데 이 질병의 부분을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또한 폭풍치는 바다에서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의 건지심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오늘 107편에 나오는 4장의 이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런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7편은 이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수수께끼라 할지라도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넌센스 퀴즈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해답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차 방정식을 담고 있는 수학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수백 년 동안 풀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처럼 이런 인생에 당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은 놓여 있지만 답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4장의 이미지 안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2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아멘. 자, 우리 13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본문이 어때요?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13절, 19절, 28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지 이 단어 몇 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근심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다음은 환난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세 번째, 네 번째는 고통이라는 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차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 환난, 고난의 부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근심, 환난, 고통, 어려움의 부분은 자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 근심의 부분은 여러분의 신체에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미지에서 봤던 병상의 모습에서처럼 여러분이 질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로 시작을 해서 어떤 분에게는 정말 병원에서는 손쓰지 못하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태,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성도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울증, 또한 불면증, 이 폐쇄 공포에 대한 부분들, 트라우마들, 우리는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심에는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생계의 어려운 부분들,
일용할 양식 정말 오늘 먹으면 끝나서 내일이면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회에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뒤에서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상태, 오늘 근심, 환난, 고통이란 부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인은 본문을 4번이나 활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정말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에서 또한 여러분의 경제적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본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언니였던 레아도 또 2명의 여종 비라와 실바도 아이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 답답함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주인의 딸이었지만 또 남편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함은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 수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은 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하면서 소원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겁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라헬이 그런 모멸감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주변에는 다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았네 하는데 아들 낳지 못한 여인의 이 슬픈 마음의 부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억의 역사에서 아들을 더해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더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이름하면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또다시 임신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의 상황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든지 어떤 힘듦의 부분, 고통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호소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헤아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고통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는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가운데, 그 종살이 가운데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목소리가 어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어떻습니까? 제가 저 1km, 2km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큰 함성 소리로 질러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1km,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르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립니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부르면 들려요. 1, 2km 정도는. 그런데 한 10km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 소리는 안 들려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저희 집 강 건너가 이 올림픽 주경기장이었어요. 거기서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선수들이 딱 멋지게 1등 했을 때 함성 소리, 그 안에 뭐 8만 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아는데, 그 8만 명의 함성 소리가 어땠을까요? 강 건너에까지 들려요.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0km, 20km 떨어지면은 아무리 큰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에 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리는 어떻게 됐다? 상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고통을 두 눈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이 어디 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귀가 어디로 쫑긋 서 있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향해 쫑긋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주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는 공동체의 부분까지 이르도록 고통의 문제, 근심의 문제, 환난의 문제를 주께 아뢰는 귀한 은혜가 우리 새로남 가족들 위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요, 또한 여러분들이 미천해도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미천하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은 평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좀 그래도 못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하셔. 예. 있어요. 다들 사실 멋집니다. 다들 예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는 기준을 가져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외모를 평가하고 나의 직업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합니다. 사람은 해요.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들이 그 고난 속에 사라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들이 광야 가운데 정말 울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미천한 여종의 그런 부르짖음과 이스마엘의 울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천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시선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 또한 귀를 열고 계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다 기억나시죠? 이 찬양의 두 번째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 찬양의 가사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어디를 향하십니까? 어느 때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왔습니까? 근심할 일들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공통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네, 우리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8절, 15절 두 절만 읽었는데 여기에 21절과 31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우리가 8절하고 15절에서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 인생의 개입이 첫 번째 그 개입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106편을 설교를 하면서 헤세드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런 단어는 딱 그냥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헤세드. 이 단어가 인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시편에는 전체 한 120번 좀 넘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인자라고만 번역하지 않았어요. 성실, 사랑, 긍휼, 은총, 인애, 친절, 호의, 후대, 경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서 의미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사랑과는 좀 차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제가 새벽에 감정의 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랑이 감정의 모습이라면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감정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이 인자, 헤세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시고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평탄케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감옥같이 갇혀있는 곳에서 속량하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정말 광풍 속에 있는 그 바다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 받기 싫으신 분, 저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저는 은혜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있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밥을 먹는 것도 이게 밥맛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을 밥맛이라고 할 때 재수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작은 곳에 더해지고 그 작은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더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설명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퍼센테이지의 차이일 뿐이겠죠.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게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사라가 89세의 나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 뒤에 너한테 아이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기 몸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사라가 나이가 많다라고, 그리고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늙었다 거기에서 그냥 멈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출산을 보니까 50이 넘어도 출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토픽을 보면, 해외 토픽을 보면 60이 넘어도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 뒤에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생리하지 못하는 폐경의 상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식 하며 웃습니다. 피식. 네, 제가 피식이라고 했는데 뭐 요즘 피식대학 뭐 그런 게 뭐 논란이 됐던데 피식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 상태는 자기가 더하는데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1년 뒤 아들이 있게끔 하십니까? 없게끔 하십니까?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기적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또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5,000명의 남자들의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먹게끔 해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이거든요. 이 기적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심에 죽음까지도 초월하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베푸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은혜 안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107편 안에 나타난 인생의 여러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길이 어딘지 몰라 광야 사막길을 헤매고 있고 그 상태에서 줄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음에 뭔가에 매여 있는 그 상태, 여러분, 그 빗장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감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다가 귀환한 이후에 이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에는요 그 당시에 100개 정도의 도성의 문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도성의 문들이 다 논문이었대요.
그리고 쇠 빗장이 쳐져가지고 이걸 깨뜨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바벨론의 그 논문과 쇠 빗장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매여 있는 상황, 죄로부터 우리는 매여 있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굽니까? 속량해 주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독의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중독의 모든 부분까지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병상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질병, 중한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가는 그 상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멘도 안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못 보는 자의 눈을 여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더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풍이는 바다에 홀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초의 위기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줄인 우리를 향해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그 길을 여시고 줄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만족을 주시는 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를 이 고통의 문제에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환난의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죽게 나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